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7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지 아니하셨나이다. 27절까지 맞지요? 오늘 이 2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몇 가지, 한두 가지 미리 알고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고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도 읽어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다윗의 사울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찢어졌다.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그 이해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는 시조가 되죠.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이제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이 계속 이렇게 왕 노릇하는 유다 나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 정도도 잘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정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성경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잘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뭐 전공을 하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좋다.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믿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이런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믿음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모르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그 인류에게, 인간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 이런 두꺼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잘 이렇게 그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율법,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이 살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덥석 이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나의 주로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 이제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이 뭐 성경은 전혀 이렇게 많이 그만큼 우리의 그 노력도 들이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여러분 3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합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나라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영에 속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도 아니고 12, 그죠? 이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설명하시고, 왜냐하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모든 이방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도록, 그래서 이 사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냥 그걸 잘 몰라도 구원받는다가 아니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받은 그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희들까지도 저희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잘 전해지려고 하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워야만 그 나라를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여러분 왜곡되게 이렇게 전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읽고 연구를 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말씀 위에 딱 이렇게 세워진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까지만 해도 이게 상당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열왕기상
나오기 전에 이제 1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정말 이제 어렵게 이렇게 왕이 이제 되는구나. 이제 이런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오늘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선 13절 보시면 이제 나단이 들어와서 바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보시면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이제 나단이 바세바 보고 하는 얘기죠. 왕에게 들어가셔서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바세바 저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이제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나단이 알고 있는 거죠. 나단도 직접 들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다윗 왕이 맹세해서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다음 내 뒤를 이을 왕은 다윗이 내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나단으로부터 들었는지, 주로 하나님의 신탁은 나단으로부터 받았으니까요. 나단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나단이 전해졌기 때문에 나단이 분명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죠?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그런 다윗의 여러 행적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다윗에게는요, 아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여인이 8명 나옵니다. 그 외에도 물론 후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8명 나오는데요. 이 8명에서 지금 성경에 쭉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 아들이 10명 나옵니다. 10명. 그 첫째부터 5명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이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낳았다는 말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통치자로, 유다만 통치하는 왕으로서 7년 반을 헤브론에서 헤브론이 바로 그 예루살렘 있는 그 지역을 헤브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좀 아래쪽입니다. 그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에 거기에서 유다의 왕노릇 할 때까지 해서 5명을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남북을 통일해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말년에 얻은 아내가 바세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세바에게서 아들이 5명 낳는데 첫째는 죽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러니까 소위 지금 말하면 불륜이지요. 그죠? 그 불륜에 의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죠? 그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 죽었어.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딱 눈치를 보고 왜 그 아기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서 기름 바르고 그냥 식사하고 금식.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기가 병에 걸려서 막 사투를,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왜 이렇게 그냥, 일어납니까? 이렇게 그냥 식사도 하시고 그럽니까? 하니까,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혹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죽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는가?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했던 그 첫째 아들은 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 중에서 이런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10명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막내를 갖다가 앞에 형들을 이렇게 9씩이나 두고 내가 바세바를 좋아하니까 말이지 거기서 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그 옆에
관주도 나오는데요. 역대상 22장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역대상 2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역대상 미안합니다. 찾아올 건데 역대상 22장 9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얘기입니다. 6절부터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거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는 이렇게 피를 말리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걸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 네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역대상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세우신 것을 지금 나단도 알고 있고 바세바도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윗도 그냥 잊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의 70이 넘어서 70이 되어서 기력이 다 빠지고 그래서 이런 이 아비삭 같은 그런 젊은 여인을 구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회복하려고 신하들이 막 그렇게 하는 이 때가 왔는데도 후계자를 지금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신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줄줄이 형을 두고 그죠? 막내를 이렇게 선포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 아래 제일 동생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15절부터 보시면요.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16절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이 말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다르게 이렇게 다윗을 만나러 이렇게 예를 갖추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바세바 보고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이죠. 17절 바세바가 왕께 대답하되 내주 왕이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이 말은 왕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왕은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가 몰래 자기가 왕으로 왕 자리를 탐하고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살아 계신데 그가 그냥 왕의 명령도 없이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반역이지요. 그죠? 이제 그것을 그렇게 고합니다. 18절 보시니까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도니아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종교적인 분야죠. 군사령관 군사적인 요압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청하였으나 그리고 왕의 모든 아들들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이런 이 아도니아가 모든 영역을 다 장악을 한 거죠. 그죠? 요압이나 아비아달 제사장까지도 다 지금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 다윗을 이어서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왕이 아직 안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21절 왕께서 그런 하나님의 신탁을 공포하시지 않으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 말은 당신이 죽을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관례가 이제 이렇게 왕이 딱 되면은 정적이었던 상대방은 다 제거를 하는 것이 그 세상 나라의 이제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볼 말씀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세운 이스라엘은 일반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나라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언약을 지켜서 성취하신 나라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 그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뛰어난 민족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방금 보면은 내가 왕이 되면은 그다음 정적은 다 죽여버리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이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 힘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그런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대로 물들고 오염되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안 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냥 놓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게 따라서 지금 이 나의 운명도 막 이렇게 내 어떤 그 정치적인 운명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러니까 오랜 부하 대장군입니다. 같이 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장군 요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정말 죽음의 고비를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친구가 아비아달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과 요압만은 그래도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뜻을 받들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윗 왕의 아무런 명령도 없는데도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 아도니아 편으로 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얼마나 착하느냐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뜻을 좇아서 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다윗이 받은 신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이 요압과 아비아달까지도 앞으로 이 다윗 왕이 이 왕을 안 세우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파서 지금 늙어서 누워 있단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딱 보니까 아도니아거든요. 제일 장자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장자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솔로몬은 10번째고. 어째 그 다윗 왕은 저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솔로몬이 왕 되기는 이제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 어디에 줄을 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 혹은 세상적인 이런 흐름들 이런데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신탁은 솔로몬이었는데, 그래서 바스바에게도 얘기하고 나단에게도 다 나단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잘 하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한편으로는 쉽지만 한편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쉬울 것 같아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쉬울 때는 어떤 때냐? 내 뜻은 끝,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 때는 그냥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죽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철학적으로만 내가 죽으면 아이고 만사가 편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 왕조차도 이 정세를 보니까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그 사이에 자기는 늙어버렸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말이야 이게 다음 왕을 안 세우니까, 그런데 하시는 거 보니까 나를 세울 거라고 생각하면은 장자가 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말로 반역자의 그런 오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내가 훔치는 거예요. 압살롬하고 똑같죠, 셋째 아들하고. 그죠? 그 넷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될 것 같아. 이런 판세가, 흐름이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오랜 동지, 오랜 친구들도 그냥 아도니아 편에 써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막 왕이 지금 된 건 아니지요. 왕이 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세력을 불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단이 이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났다. 내가 죽는다가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도 봐도 나단과 솔로몬과 버니안과 그 군대 장관 이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주 열세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붙으면은 아도니아가 이기지 솔로몬 쪽에서 이길 그런 지금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나단이 내가 죽겠구나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탁대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작전을 짜는 거잖아요. 11절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왕비여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지금 왕은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단이 지금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책은 무슨 중상모략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윗 왕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빨리 이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수습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왕이 그렇게 이전에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왕에게 이 왕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뒤에 또 들어가서 그 말을 당신의 말을 확정하겠습니다. 율법에도요 꼭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렇게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서 미리 하나님께서 하신 신탁하신 말씀을 다윗이 깨닫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보시면요, 바세바가 그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대로 증인이 2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갖고 치매가 와갖고 자꾸 기억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나가 70이 됐으니까 그런 자세한 상황은 이렇게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치매 걸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기억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곧 죽을 때가 됐는데도 본인은 안 죽을 거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하고 거의 뭐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지금 세워져 있고,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나라라 해도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똑같이 그냥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자꾸 욕을 먹고 타락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뭡니까?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막 저렇게 힘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면 모든 힘을 다 빼고 종이 돼야 된다.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 세상하고,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다윗하고 뭐 하면 세상 나라에서 왕위를 승계하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암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이 다 세워지고, 그걸 다 암살하고 이러거든요. 그죠?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거의 위의 왕은 다 암살되었고, 그리고 새 왕이 등극하고, 지금 이런 민주국가에서 왕 바뀌는 것도 다 암살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투표해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죽이고. 그죠? 그리고 죽였는데도 완전히 안 죽다 싶으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계속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나라가 다 정권을 잡게 되면 앞에 정권도 보면 정권 딱 잡으면 그 앞에 정권을 막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무슨 권력 싸움을 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권력 싸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래 살다 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급하듯이 교회에서도 무슨 진급인 줄 알아요, 이게. 그래서 내를 장로를 안 시키죠? 에이, 신학교 가서 목사 돼버려, 그냥.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놓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제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절,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27, 근데 이제 이 나단이 하는 말은 아주 외교적으로 얘기를 하죠. 26절,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7절,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가 자칭 왕이 된 것이 내주 왕 다윗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다윗을 지금 일깨우는 거죠, 그죠? 아니, 왕께서 허락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도니아가 저기서 저렇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 왕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만약에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을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표현을 보면은 이제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다윗에게 전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저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외교적인.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신탁을 기억나게 해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지혜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내일 말씀도 여기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까지만 가지고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확고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렇게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